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참된 종교, 곧 신앙심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바른 내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앙심은 바른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자, 바른 믿음은 마음에 있는 바른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은 겉과 다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 겉과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속에 있는 믿음은 겉으로 반드시 겉으로 나오죠. 예, 그 바른 믿음은 겉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겉으로는 바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과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속이 바르다면 겉도 바르게 된다는 거죠. 바른 믿음은 바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른 믿음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것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했어요. 예, 바른 믿음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믿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분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죠. 또 다시 말하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육신이 거짓으로 속이는 위선적인 믿음도 이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어둠이 덮여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신앙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믿음은 빛이 비치는 영광의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빛으로 오셨고 또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분께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사람들의 속이 훤히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 보이는데요. 네, 다 보이니까요. 영광의 주 앞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외모에 이끌리실까요? 이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다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그분의 신앙심, 그분의 그 믿음을 전수받은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맨 앞에 네,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처음에 전수해 주었습니까? 예,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사도들이라고 또 불렸죠. 그들이 결국 이제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자, 그 후에 부름받은 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또 사도들이 있었죠. 그 사도들이 또한 전한 교리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수받았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는 거죠.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자, 그것이 이제 유다서 1장에 보면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분을 빛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 이렇게 형제들이라 불렸던 겁니다. 자,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우리 서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부모가 달라요. 그들의 외모도 다릅니다.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도 배경도 다릅니다. 생활 형편도 다르지요. 자,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처럼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것은 그들의 영광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2절부터 나오는 예를 볼 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 왜냐하면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초라한 의복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의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 받침대 밑에 앉으라 하면,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들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 아멘.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그 누구도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진 것을 보면서 나의 이득을 위해 요리조리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 부자에게 붙고 가난한 자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바른 신앙심이 아닙니다. 곧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거죠. 죄인에게 빛을 밝히는 신앙심, 세상에 빛을 밝히는 그런 믿음은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택하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에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다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46절입니다. 또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 영광의 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그 사람이 신앙심이 있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보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서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 모두가 그분을 믿었습니까? 예수님 따라오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죠? 심지어 12사도들 안에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사람 유다가 배반했습니다. 또 수많은 무리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이것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 아니에요? 오병이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악한 생각으로 그 기적의 의도를 왜곡하면서 예수님을 순식간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한 그들은 밀물처럼 예수님께 왔다가 순식간에 썰물이 돼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네요. 먹튀 했습니다. 그 유명한 먹튀. 바로 확실한 단어입니다. 바로 꽂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들의
판단에 의해 적어도 그들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적어도 이분은, 이 예수님은 예언자다라고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그런데 그들은 단지 사실은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남자만 해도 5,000명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을 때와, 자, 그 다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 정도 하셨으면 예수님이 가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또 산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이제 자세히 한번 보니까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네요. 의리의리한 저 저택을 가지신 분도 아니었던 거예요. 뭐 의리의리한 대저택은 물론이고 조그마한 집이라도 있으신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종이 끌어다 주는, 말을 타는 그런 부자도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멈칫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분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적어도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알았을 텐데,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시선이 잘못되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종교로 자신들의 믿음이 꺾여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믿음이 꺾여버렸어요. 가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완전한 신앙심에 오해를 하게 됐어요. 외모를 중시하는 그들의 잘못된 마음이, 그 신앙심이 그분의 신앙심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겉보기에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속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실상을 아는 자들은 그분을 따를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빛나는 스타들보다도 빛나는 영광의 주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분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아멘.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했어요. 앞에는 내 형제들아 했지만 여기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엄청 중요한 2장 1절보다 그것을 더 덧붙이면서 더 그들에게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정말 당당할 수 있는 그 부류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네, 여기 사랑받는 형제들이에요. 누구에게 사랑받는 것입니까? 여기 야고보 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권력자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 곧 인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당당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오늘 나온 것처럼 영광의 주라고 했어요. 영광의 주. 그 누가 영광의 주라는 별명 불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별명이 영광의 주야. 영광의 주야. 감히 이런 별명을 붙이면 안 되죠. 사람은. 그 누구도 그렇게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주가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부유한 자? 아닙니다. 명예로운 자?
인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부유하게 해주신데, 예, 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 이제 돈이 좀 부족하고 배고픈 자들을 우리 가난한 자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들에게 필요를 주시되 공짜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짜로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우리 영광의 주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공짜로 주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혼의 구원입니다. 왜 혼의 구원을 공짜로 주실까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을 때 수고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일을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빵, 우리 밥, 음식입니다. 예, 우리의 필요, 몸의 필요들을 우리 수고하면, 조금 일하면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래서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 했어요. 죄인을 영원한 불호수에서 건지는 혼의 구원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감옥에서 풀려나는 금액을 그 누구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돈이나 물질에 부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공돈을 얻으려다가 무시무시한 재앙을 받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찾아왔던 그 마술사 시몬, 예, 돈을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얻으려고 바꾸려고 하다가 예, 큰 재앙을 예, 받을 뻔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으로 인간의 죄악됨을 알고 나 자신 역시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안다면 이제 예수님을 외모로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보려고 할 거예요.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살고 죽습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사람이 아무리 채워도 부족함을 느낍니까? 왜 여기 세상에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왜 세상은 조금 아름다운 일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고 고난 이런 것들이 더 많아 보입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이것에 대한 해결을 우리 어디서 봅니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또한 성경을 믿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오시려던 그 남성분이 그때 우리 만났을 때도 성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성경. 그래서 오늘도 전화하면서 성경 꼭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내가 가져가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깜빡하고 또 안 가져갔었어요. 그때 성경이 있어서 바로 성경을 주셨을 텐데 어쨌든 우리 교회를 또 찾는다고 하셔서 참 놀랍게도 성경과 교회를 그분이 찾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아닙니까? 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성경과 또 이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로 인해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또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외모를 중시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벌써 죽어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세상에서 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고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광의 주이십니다. 어둠의 주가 아니라 영광의 주이시에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죄인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의롭게 된 그 죄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믿음에 부요하게 해 주십니다. 곧 예수님처럼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도록 믿음에 부요하게 해 주십니다. 사람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다른 사람의 외모, 그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동기가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영광의 주께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영광의 주께 신뢰를 두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 신뢰 두는 겁니다. 자,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에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에 부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부요하게 된 자는 5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왕국의 상속자들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왕국은 이 세상 왕국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국이, 이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통치하실 왕국은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왕이나 어떤 권력자도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통치를 이 왕국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바로 정의와 공의,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의 통치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겁니다.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된다 했어요. 상속자. 여러분, 이 왕국의 상속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고 영광의 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은 사람, 이것을 믿고 나서는 공짜로 받는 거죠. 그 구원을. 그 사람은 영광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흘린 값진 보혈의 공로로 그 사람은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 왕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상속자가 되는 일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 자, 이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우리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난을 예수님처럼 겪어야 합니다. 자, 우리 연어가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계곡물을 올라가죠. 세차게 내려오는 그 계곡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일, 이거 엄청난 고난입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부요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같이 막 무너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마다 또 바라보는 거예요. 갈보리 그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그 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내가 조금씩 믿음에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에 중시하는 것을 점점 더 없앱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왕국의 상속자가 주님이 삼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광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 전에 고난. 그래서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네. 자, 그 크로스는 고난을 말하고 십자가지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네.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공동상속자, 우리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 그것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받는 보상입니다. 그냥 단지 들어가기만 하겠습니까? 단지 보기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가서 보고 누리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공짜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겠습니까? 보상을 받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자신의 자녀들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상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의도를 다 아십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같이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람의 모습들 보는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마음을 보게 하자. 하나님이 확실히 보게 하시는 영광의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에 내가 함께 나아가서 사람 보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보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보겠습니다 하고 오늘 결단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